저녁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제목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요 좀 밝히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표절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불교에 계신 해민 스님이라는 책을 제가 좀 그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표절을 했어요. 제가 표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민 스님과 같은 제목의 강의 주제를 미국에서 이 멈춤에 관련된 것을 한 3년 전에 이미 벌써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작년에 2013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분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였습니다. 근데 이분께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분 제목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제 거를 가지고 또 제목을 달면 이것도 제가 따라했다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표절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혹 이것을 문제 삼아 김성하 목사가 스님을 표절했다는 등 스님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설교를 한다는 등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요. 흔히 힐링 도서라고 분류하는 많은 서적들 중에 자주 거론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멈춤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성공 지상주의의 혈안이 돼버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삶의 목표로 정해 나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앞만 보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삶을 잠깐 돌아보고 그 삶을 비평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책들이 요즘 한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멈춤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춤을 동경하고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춤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공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의 기대가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멈춤이 단지 쉼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사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멈춤과 쉼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멈춰보니까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더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요, 일보다 더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발견하고요, 직장만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할 자신의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이 언제 보이기 시작했냐면 바로 열심히 달려가던 삶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멈춰 섰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멈춰선 게 아니고, 우연히 멈춰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미 그 병이요 한참 진행된 후에요. 그때는 그냥 멈춰서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멈춰섰을 때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리던 삶 가운데 멈춰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멈춰선다는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 멈춰선다는 것은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멈춘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가치가 재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멈춤의 신비를, 그 가치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멈춤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반드시 멈춰야 볼 수 있는 것. 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 사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멈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자꾸만 멈춰섰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멈추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기적으로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 삶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의 대열을 갖추고 약속의 땅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준비를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주어졌고요. 드디어 약속을 받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루도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대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는 것도요, 그냥 몇 분, 몇 시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세요. 이 멈추는 기간이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아주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차로 움직이나요? 뭐 아주 좋은 뭐 병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걸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텐트, 자기들이 살 장막들을요 갖고 다니면서 뭐 똥개울려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잤다가 다시 텐트 걷어서 가라 그러고 한참 또 가다가 또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에서 행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가장 바쁜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자꾸만 멈추시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본문은 이 멈춤이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멈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인 의도적으로 이 멈추는 삶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단어가 명령이라 번역돼요. 원어에서 보면 19절 2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이라는 단어를요 특별히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곧 과제 혹은 임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풀어내고 마쳐야 할 과제와 임무로서 하나님이 이 멈춤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명령과 과제와 임무로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멈추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새롭게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함께 멈춰서야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들의 삶에 선재해야지만 그 자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멈추셨고 또한 그 일을 반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멈춤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보름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다서다를 반복한 시기를 보면요, 총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무려 39년입니다. 또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눈에 띄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려 3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멈춰서는 훈련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후부터 당신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만 멈추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후부터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이 명령과 과제와 임무를 여전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오묘한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멈춤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 멈춤을 하나님이 언제 훈련하게 하셨냐면 가장 바쁠 때예요. 어서 빨리 목적지에 가야 할 그 시기예요. 1분 1초도 지체함 없이 가야 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시원찮을 그때예요. 뛰어가도 숨이 막히도록 뛰어가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자꾸만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목표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걸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벌어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고 한 학기 일찍 공부시키고 예습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추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멈추면 뒤떨어지고 뒤처지고 도태되고 주저앉을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멈추라는 겁니다. 왜요? 멈춰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멈춰도 빨리 걸어가는 그들보다 더 빨리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멈춤은 자꾸만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멈출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멈춰섰는데도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멈춰섰는데도 정체되지 않거든요. 늦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멈춰섰더니,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멈춰섰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멈춰섰더니, 남들 다 하는 공부, 일, 여가를 즐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오히려 멈추지 않은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앞서가게 하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멀리 날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7번 총 9번이에요. 9번 진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진행하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고 나머지 2번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5번 진을 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7번 앞으로 나가고요, 7번 멈춰서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7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번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7번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우리 7번 다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멈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과제로, 임무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야 할 때 가야 하고요,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컷 간다고 했는데 엉뚱한 자리가 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 나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도,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멈춰서는 이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멈춰선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날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멈춰야지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멈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멈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멈출 때는요, 어떻게 멈춰야 되냐면 진을 쳐야 됩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요, 가던 길을 천천히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진을 치려면요, 하던 일이 있으면 완전히 그만둬야 되고요, 가던 길이 있으면 완전히 멈춰서야지만 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살 장막을 세워야지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라고요? 가장 바쁠 때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예요. 지체할 틈도 없이 빨리 걸어가야 할 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까지 멈춰 서라고요. 제 아내가 미국 얘기 좀 그만하라 하더라고요. 누구 미국 안 갔다 온 사람 없냐고. 근데 제가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났던 것이 그 유학하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얘기해야겠어요. 뭐 미국물 먹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는데요, 이제 페이퍼를 쓰는데 한 장을 쓰는데요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요, 처음에 첫 수업을 들었는데요, 페이퍼를 30장을 써라는 겁니다. 레포트를요. 그것도 뭐에 대해서냐면 예수님에 관해서요.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장이면 족한데 30장을 써래요. 그것도 한국말로요? 영어로요. 그러니까 한 장 쓰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걸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한국 사람 5명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2시간, 3시간 걸린대요. 저는 1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좀 나았습니다. 그렇죠? 저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짜리 한번 쓰려면 그거 준비하고 하는데 쓰는 것만 30시간이에요. 아이디어를 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포맷을 갖는 데만 한 2, 3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고 레포트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신학 대학원 가서 처음 했어요.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시간 쓰던 것들이요 점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30시간 예상하고 썼던 그 레포트들이요 어느 날은 15시간, 어쩔 때는 10시간, 어쩔 때는 미국 사람보다 더 빨리 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말은 엉망이었지,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그렇게 써서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것들을 교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해서 저에게 빨간 글씨를 다 써주시더라고요. 무슨 받아쓰기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서 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학점 주시더라니까요. 남들 A 못 받는 거 이방인인 제가요, 한 장 쓰는데 1시간씩 걸리던 제가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반에서 2명 받았어요. 저하고 미국 사람 1명이요. 저는요, 제 의지, 제 지식을 맡고 제 경험을 의지했다면 저는 아마 한참 돌아섰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멈춰서고 내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도요,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능력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멈춰 서면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요, 목회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절망,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관심과 염려와 수고와 기쁨을 나의 사역 가운데 모두 쏟아바치고 있건만 도대체 이 사역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역과 신앙과 삶이라면 어떠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역과 신앙과 삶이라면 그만둬야죠. 그만해야죠. 그것이 어찌 사역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놓여진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데 우리가 자꾸만 멈춰가기 때문에요. 먼저 가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까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임재가 먼저 우리의 인도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지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과 신앙과 삶은요,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쁘시죠? 삶이 정말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도요, 삶의 여백을 좀 주세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요. 그 여백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한번 가득히 채워보시라 말입니다. 멈춰선다고 세상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멈춰선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하나님과 멈춤으로 인하여서 다시 재설정하세요. 멈춰서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멈춰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멈춰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삶을 그만두고 멈춰선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막힌 경부 고속도로에서요, 전용차로로 막힘없이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나요. 남들 꽉 막혀 있는데 우리는 쌩쌩 달립니다. 그냥 세상이 꽉 막힌 삶 가운데서도요,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들 잘 가고 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힘없는 전용 차로를 허락하십니다. 그 차로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차를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차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춰 설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걸으시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그 위에 옮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은 발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멈춰섬으로 비로소 보게 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축복을 기대하시며 날마다 막힘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기 위해 먼저 멈춰서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참으로 아깝고 하나님 앞에 멈춰선다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지 못했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능력 가운데,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추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춤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섬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날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날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돌아보며 또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대신방으로 인하여서 누적된 피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능력 있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인도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지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